안녕하세요. nietzsche 짜라투트라 5강 진행하겠습니다.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소설 두 번째 장에서 그 짜라투트라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로 만들기 위한 선물이죠. 그래서 하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숲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자, 바로 세인트, 기독교의 성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이 성자는 자라투트라에게 여러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자라투트라의 그 하강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완전하다고 하는, 죄악에 가득 차가지고 자신도 예전에 사랑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너무나 불완전한 죄악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완전한 세계, 바로 신의 세계만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라투트라의 그런 선물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라투트라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혹시 도둑질을 하러 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버맨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을 분담해 주거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구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구걸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적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이런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뭐 위버맨시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선물들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성자, 세인트의 이런 그 조언이나 충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 이데올로기, 도그마적 사고 체계가 기본적으로 이혼론에 기초를 해 있다. 그리고 이 이혼론은 철학적으로는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주의가 대중화된 것이다 라고 니체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그 이혼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노예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노예도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1888년에 안티크리스트라는 텍스트 또 책을 이제 내게 돼서 이런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혼론에 기초한 노예도덕론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제들이 자신들의 지배력, 권력을 유지를 하고 끊임없이 그 세상 사람들을 그 체제 안에 넣어가지고 종교적 틀 안에서 사람들의 그 재산과 그리고 영혼적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착취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 착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사실은 예수가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켜놨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니체는 예수야말로 사실은 첫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으로서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기독교인은 예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반예수주의자였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독교가 이혼론화되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성자를 자라투트라가 이제 대화를 하고 끝나면서 갈 때 이 늙은 성자가 바로 이미 자신들이 완전하게 여긴 그 신의 세계, 그 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속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 신의 죽음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런 그 기독교적인 그 이원론이 탄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 니체의 생각을 한번 들여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가장 그 뛰어난 그 서양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화이트헤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우리 한국의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인 저서가 Process and Reality라고 해서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유럽 철학 전통의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정의는 그것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것은 플라톤 사상이 얼마만큼 그 서양 철학자들에게 깊이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준 그 인용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플라톤은 이데아론이죠. 자, 이데아론을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그 완전한 세계가 있다. 완전한 실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완전한 실제, 우리가 이데아적인 완전한 세계, 실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는 그 이데아적인 완전한 실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동굴의 비유를 가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감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데아의 그 완전한 세계의 그 그림들, 그 이미지들이 사실은 이 동굴 벽에 그림자들로서 이렇게 투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데아의 그 투영인 그림자들을 마치 그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처럼 인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실제 세계와 그림자로 존재하는 환영의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우리 그 사는 세계는 사실은 이 환영 세계, 그림자 세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세계, 그 이데아 세계를 알려면 이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로 이데아 실제, 그러니까 참된 세계죠. 이 참된 세계. 그리고 동굴 그림자 환영 세계, 이게는 비실제 세계, 환영의 세계, 망상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데아 세계는 참된 세계고, 동굴 그림자 환영 망상의 세계는 거짓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아 실제 세계는 성스러운 세계죠. 그리고 이 세계는 속된 세계, 그래서 성속의 세계다. 그리고 이데아 세계는 선한 세계고, 가치로 볼 때 그 실제 세계, 이 지금 물질적 세계는 악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데아 세계는 영의 세계고, 완전한 영혼의 세계고, 이 물질적 세계는 그 자체로 이제 물질적 세계가 되는 거죠. 이데아 세계는 완전한 아름다움, 귀약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세계고, 그래 귀약적 아름다움이 파괴된 추한 세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데아 실제 세계는 완전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그 교리 체계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 실제 세계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에덴 동산 추방 후에 타락한 세계라고 하는 타락 세계가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 추방 전에는 무죄, 죄가 없는 깨끗한 세계는, 그리고 추방 이후에는 타락된 세계로 완전히 죄악의 세계가 되는. 그래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로 분열이 된 거죠. 그것은 하늘과 땅이,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서 이런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기초한 그 이원론적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기독교적 교리 체계로 수용을 해서 틀을 잡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거스틴이라고 하는데 고백론을 쓴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양반의 고백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론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 이런 개념들,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기독교의 그 틀로 이렇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라투스란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 등장하는 노인, 이 성자는 상당 부분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가리킬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봐요. 이때가 이제는 왜 이게 이런 작업이 일어났냐, 이걸 시대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립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원래 그 예수 사후에 이제는 그 여러 가지 그 예수의 그 제자들이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이제는 확산시켜 나간 거죠. 당시에 이제는 그 확산시켜 나가는 그 지역 자체가 로마 제국 영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래 그 이스라엘, 현재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그 마지막 그 추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방을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서기 60년 정도에 다 거기서 이제는 그 쫓겨나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에 하도 그 저항 운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다 그 땅에서 다 몰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갈 때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간 지역이 이쪽 알렉산드리아, 이쪽 그 이집트 쪽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저쪽 프랑스 쪽 이렇게, 그리고 스페인 이런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로마 제국의 영토 자체가 당시에 어디까지 가냐면 영국, 그 다음에 그 독일, 지금 게르만, 예전에 게르만이죠. 그 다음 프랑스 갈리아를 지나서 독일 게르만의 그 지역에서 거기서 라인강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저쪽 엘베강, 이제 점차 라인강에서 이제 엘베강 쪽으로 넓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나우강인가요? 지금 도나우강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그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영토 내로 이제 쫙 퍼져 나가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했죠. 탄압을 하다가 그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에 의해 가지고 밀라노 칙령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공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영토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이쪽 뭐 갈리아, 프랑스 쪽의 갈리아족이라든가 또는 게르만족들이, 그러니까 본래 그 로마 그 입장에서는 바바리안들이죠. 야만인들인데, 이 야만인들이 사실은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로 이거를 제국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멤버들이 다 그쪽 야만인 바바리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어떤 용병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국 유지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만듦으로써 제국을 유지하게 하는 의도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이제 공인을 하다가 테오도시우스 1세 때 391년에는 로마 제국의 유일 종교로까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기독교적인 그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은 종교였는데 공식 종교가 되고 유일한 종교가 돼버리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그와 준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영토 내에 이렇게 퍼져 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핵심적인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국화된 종교죠. 일종의 이걸 세계 종교화가 되는 거죠. 세계 종교, 세계 제국
종교화 과정,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자신들이 그 하는 이데올로기 정비 작업이 필요한 거죠.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는 니케아 공의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각 지역의 그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 사상 투쟁을 하게 되는 사상 투쟁. 어떤 것이 과연 그 우리가 그 예수의 그런 어떤 그 본래 그 기독교 가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 또는 이 제국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 종교적인 시스템, 그 통일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상 투쟁할 때 그것이 이제는 그 중심적인 그것이 뭐냐면 정경, 기독교 정경을 뭐로 어떤 걸 정경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지역마다 그 보는 텍스트, 문서들, 신앙하는 것들이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날 이제는 그 1950년대 이렇게 발견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나간마디 문서나 쿰란 문서, 뭐 사해 문서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책에 많이 이렇게 그때는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는 다른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는. 근데 그게 사상 투쟁을 거치면서 정경 작업이 일어나면서 그 작업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상적인 기반에서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 오거스틴, 요 사람이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틀을 잡으면서 뭐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은총론을 주장하는 은총론. 은총론. 원래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분은 원래 그 젊은 시절에는 마니교에 깊이 심취돼 있었어요. 마니교는 조라스터교 그리고 불교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실 예수도 마니교의 그 핵심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마니교의 그거를 계승한 걸로, 그러니까 영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구원자로서 마니교도. 하지만 마니교에 대해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마니교에 대해서 일종의 그 로마 제국 측에서의 탄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니교를 믿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이 마니교를 신앙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종의 전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니교에서 이제는 그 기독교인으로 사상 전향을 하는 거죠. 기독교로 사상 전향을 하면서 거기서 마니교에 있는 그 영지주의적 사상의 토대가 된 신플라톤주의를 이제는 좀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그 마니교적 개념 자체가 빛과 어둠의 투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원론 쪽으로 볼 때 여기 지금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투쟁 관계로 이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가 좀 그런 특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의 투쟁 관계로 보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이원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사실은 그 은총론을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주류 사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부 철학자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들.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철학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세계 제국 종교로서의 틀을 갖추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교부 철학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성인이죠. 세인트였단 말이에요. 자, 은총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이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제가 가슴 차크라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가 땅이고 위가 하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땅과 하늘로 나누는 거죠. 땅과 하늘로 나눠서 하늘은 완전한 세계가 돼. 완전 이데아가 되는 거죠. 이데아 세계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이거는 뭐 그림자 세계, 환영의 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죄악의 세계죠. 죄악의 세계고. 자,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 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죄악의 환영 속에 살고 있고 불완전하게 살고, 그것이 원죄로부터 쌓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늘 완전한 이데아 세계로부터의 소위 말해서 은총,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땅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 구원하는 과정으로서의 은총과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그런 은총과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신이라고 하네. 신이 인간을 사랑을 해서 은총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을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걸 어떤 식으로 베푸는 거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대속이죠.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 악업을 예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갚아줬다고 하는 거죠.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갚아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게 이혼론이에요. 이게 기독교 이혼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도구마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땅에 속해 있는 죄악의 존재들은 어떻게 돼? 교회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양반들이 이런 걸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말이야, 내가 가진 죄를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서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해 줬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이제는 대학교 다닐 때 소망교회 강남에 있거든요. 이명박의 장로로 있었다는 교회 있었잖아요. 오래 다닌 건 아니고 한 일주일 간 거죠. 수련을 할 때 쫓아가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그냥 펑펑 쏟아내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고 저는 강당에서 사람들이 다 할 때 저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다. 미쳤어 사람들이 다. 저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받아야지 왜 남이 내 죄를 왜 사해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 다. 그게 신이 냉정해서 따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죄를 졌다면은 그 죄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왜 남이 그거를 신이라고 말이야. 자기가 신이라고? 네가 뭔데 내 죄를 사해줘? 이 개같은 놈아. 저는 이제 그럼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죄를 사해준답시고.
십자가에서 뭐 죽어서 부활했다. 내 죄를 사해 주느라고 그랬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은총이라고? 아주 교활한 놈이구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교활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니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활한 짓이잖아요. 왜? 사람들을 일단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도구마에 가둔 거 아니야. 너희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는데 타락한 그 원인은 뭐야? 그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 그걸. 그것도 아주 유치한 얘기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원죄라고 해가지고 거기부터 죄를 져가지고 그 오늘 죄가 쌓이고 쌓이게 된 그 죄인으로 몰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라면은 먹지 우리가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우리 세상 사람에서도 애기가 뭔가 이게 먹을 거 잘못 먹을까봐 이렇게 그 독 있는 거를 그 애기일 때 그 방에다 놓질 않잖아요. 손 안 닿는 곳에 놓지. 뭐 쥐약 같은 거, 뭐 이상한 그 독약 같은 거 애가 있는 데다가 넣겠어요? 그 미친 짓이지. 세상의 그 부모들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지은 대상들이 그 선악과나 엄연히 그 독이 있는 건데 그거를 거기다 놓고 먹지 말라고 애기 보고 먹지 말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었다? 그거 먹었으니까 죄를 졌다? 그 원죄다? 뭐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쭉 해서 그게 쌓여. 너희들은 도저히 그 가망이 없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아니 그런 세상에 그 부모도 그럴 순 없지. 자기 자식들이 엄청나게 엄청 죄를 졌어도 살인자들에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신이라는 게 어때? 그따위 신이 있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따위 신이라도 좋아. 좋은데 뭐 그따위 신이라고 뭐 인정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도 왜 네 맘대로 내 죄를 사해? 말이 돼? 그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소방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울며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미친놈들로 보인다는 거지. 니체가 볼 때도 미친놈들이야. 저하고 니체 생각이 같은 거예요. 미친놈들이야. 이거 노예도덕이라는 거죠. 그게 노예. 스스로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기치는 놈이 누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내서 그 사람을 속였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순진한 놈들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뭐 오늘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속여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어? 아구스티누스 같은 놈들이 만든 거지. 이런 놈들이 은총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기친 거지. 사제들이 누가 그걸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이 사제들이 그걸 한 거예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사제들이 왜 만든 거예요? 세계 제국 종교화가 돼서 사람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틀 안에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을 유지하고 그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착취해야 되잖아. 자원을 착취해야 되잖아. 물질과 정신을 착취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계 종교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거지. 사기치고 사제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거죠. 그리고 노예로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순진하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고 울며 눈물 흘리면서 그걸 감사해야 한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거지. 이거 사기지. 그렇지.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야. 갑자기
노인네가 정신이 흐릿한 노인네한테 노인돈이 10억 있어 통장 보이스피싱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지금 여기 뭐 인도네시아에 뭐 왔는데 여기 차 사고 나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깡패들한테 잡혀가지고 돈을 요구하는데 안 주면은 저기 안 되면 노인네가 깜짝 놀라서 돈 찾아다가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등쳐먹는 거지 이게. 그렇죠? 등쳐먹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사기가 딱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묘하게도 사람들은 뭐야? 묘하게도 사람들은 노예 근성들이 있다는 거야.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성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위버맨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거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 자유로워지길 원하지 않아. 왜?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너무나 버겁거든. 차라리 노예의 삶을 원하거든,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가 자기를 적선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그거를 뭐예요? 그걸 인간의 그 노예 근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가 기독교 그 사제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든 거예요. 누가 자기 대신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그리고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 와서 누군가를 때려 죽여도 다음날 가서 또 울며 불며 또 매달리면은 또 죄사함을 또 해줘. 이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니골라당.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잖아.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를 사함 받은 거다. 그러면은 자기가 뭔 짓을 해도 자기는 죄가 없는 거야. 너무나 좋잖아. 뭐야? 이 세계에서 살면서 온갖 그 악덕을 저질러도 신이 다 사해준다고 하니까, 사해줬다고 하니까, 못 저질 일이 뭐가 있어요. 온갖 못된 짓을 저질러도 신이 사해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잖아. 내가 이 세상에 아주 나쁜 온갖 더럽고 악질적인 행위를 해도 신이 다 사해주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이거를 보증을 해주잖아요. 사제들이 보증해 주잖아. 더 나쁜 짓을 더 하라고. 신이 사해준다고. 사해줬어. 누가 보증해? 내가 사제의 목사, 신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너무나 좋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꾸. 왜? 사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이런 노예 근성, 이게 노예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를 받아들이는 그 자들 자체가 교활하다고 하는 거죠. 교활한 거지. 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교활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 마음 깊이 그 교활함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 나만 천국에 가면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헌금을 하는 거야.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습니다. 예를 듣게.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거를 악덕들을 악한 행위들을 덜어내는데 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제들은 그런 거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또 자식들에게 또 교회도 물러가고 세세토록 영원히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또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체가 이제 뭐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원리에는 그 인간의 그 심층적인 것에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마디로 그 거지 근성들이 노예 도덕들이 깔려 있고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교활함이 깔려있다. 간교함이 깔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신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행위에 자신들이 말하는, 겉으로는 자신들이 신앙하는 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신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불완전하고 완전한 부도덕하고 죄악에 빠진 존재로 규정을 해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꼼짝달싹 없이 신이 하라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니까. 하니까 뭐냐면은 자신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생명력을 발휘를 못하고 그것이 교활하고 악마적으로만 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억압되다. 그 생명력이 억압되고 억압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심리적으로는 심층 심리학적으로는 생명력의 억압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 억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거예요. 이게 악덕을 자꾸 기독교인들이 악덕을 자꾸 행하고 이 기독교 목사들이 신부들이 아주 이상한 아주 더러운 추악한 짓거리들을 자꾸 해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억압된 생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땅을 눌러버린 거 아니야. 질식시켜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억압된 것들이 뭐야? 변형돼서 그것을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 그 방어기제가 발동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제는 그것이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사실은 신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다고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겉으로는 신을 이들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신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자신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신, 자신들을 가둬둬가지고 이렇게 병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거는 신부나 목사들도 같다는 거지. 신부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애자로 많이 빠져버려요. 기이한 현상이. 또 목사들도 뭐해? 내 앞에서 옷 벗어야지 여자, 젊은 여자, 여자신, 여성신도 옷 벗어야지 내 신도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완전히 그 성도착증이지 그게. 이렇게 완전히 이게 비틀어져가지고 저는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아. 네, 기독교인들이 사제들, 목사나 성직자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전혀 삶이. 저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아. 겉으로는 행복을 가장하고 행복하다고 자기를 구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억압되어 있는 분노들이라고 해요. 그 분노들이 이상한 행동들로 자꾸 방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병리적 현상으로 서양의 이런 기독교가 서양 사회에 이런 불어넣고 있는 엄청난 병리적 현상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이 얘기한 그 신에 대해서 그 분노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실은 신을 이미 마음속에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신을 죽였어. 마음속에 없어.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행동을 거치장,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신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신을 죽여요? 이와 같은 신을, 자기를 구원했다가 대속했다는 그 신이 너무 믿고 증오스러운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을 마음속에서 싹 지우는 것만이 신에 대한 복수라는 거지. 분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신에 대한 복수로 신을 죽인다고 하는. 신을 죽여버려가지고 신을 죽임으로 내 마음 안에서 신을 몰아냄으로써 신을 죽임으로써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규정한 그 신을, 한마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니야. 비참한 존재잖아. 그냥 불완전한 존재, 죄악에 가득 찬 존재, 누군가가 대속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존재, 구걸한 거지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복수, 신에 대한 복수, 그래서 사실은 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것으로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서 복수를 하고 있다. 그 병리적 현상들이 쌓여야 돼. 그것이 바로 이원론적 세계에 의해서 그것이 틀이 잡혀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버맨시 대지의 뜻이 이버맨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원화된 이 세계를 전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공식적으로 명명을 해서, 아이, 신은 죽어버렸어요. 그 새끼는 죽었어. 더 이상 없어. 가! 무너져! 파천왕시켜! 옛 하늘은 무너졌다. 다 죽었다. 그런 놈은 없다. 아예 선언해버려. 아예 뒤집어버려. 그러면은 억눌러 왔던 걸 터트려버려. 그 대지의 분노야. 땅의 분노야. 왜 내가 너한테 왜 눌려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거를 내가 당하면서 살아야 돼.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하늘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전의 하늘을 다 찢어버리고 파천왕시키는 그런 걸로 과감한 선언을 하는 거죠. 신은 죽었다. 그놈은 죽었다. 그런 놈은 없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이원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부르짖은 게 이제 니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신이 죽었다는 의미는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도 봐셨지만은 이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 아구치리수 같은 놈들이 만든 거지. 한마디로 이원론적으로 만든 거지. 신이, 이런 신은 사실은 관념만의 신이지. 이런 신을 그냥 만든 거지. 아까 사기치듯이 만든 게 사기야. 없는 거지. 없는 관념이란 말이야. 해석이란 말이야, 그냥. 그렇죠.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라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신이 죽었다. 이제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명명에 대해서. 그것이 위버맨시가 대지의 뜻이다. 신은 죽인다. 우리 땅이 한마디 뒤엎어버린다. 하늘을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하늘을 깨버리고 이전의 하늘을 깨고 새로운 하늘을 열어야 된다. 이런 거. 신의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